우리 구주 예수님께서는 요단강에서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후 하나님 나라와 평화의 복음과 생명의 빛을 밝히는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날을 기념하는 주님 수세 주일입니다.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교회와 연합하고 한 몸이 됩니다. 또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경험하게 됩니다. 교회는 이날 예수님의 세례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세례도 기억하며 감사하고 축하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합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다윗의 시 하나님을 모시는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권능을 주님께 돌려드리고 또 돌려드려라. 그 이름에 어울리는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려라. 거룩한 옷을 입고 주님 앞에 꿇어 엎드려라. 주님의 목소리가 물 위로 울려 퍼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로 말씀하신다. 주님께서 큰 물을 치신다. 주님의 목소리는 힘이 있고 주님의 목소리는 위엄이 넘친다. 주님께서 목소리로 백향목을 쪼개고 레바논의 백향목을 쪼개신다. 레바논 산맥을 송아지처럼 뛰놀게 하시고 시륜산을 들송아지처럼 날뛰게 하신다. 주님의 목소리에 불꽃이 튀긴다. 주님의 목소리가 광야를 흔드시고 주님께서 가데스 광야를 뒤흔드신다. 주님의 목소리가 암사슴을 놀래켜 낙태하게 하고 우거진 숲조차 벌겋숭이로 만드시니 그분의 성전에 모인 사람들이 하나같이 영광하고 외치는구나. 주님께서 범람하는 호수를 정복하신다. 주님께서 영원토록 왕으로 다스리신다. 주님은 당신을 따르는 백성에게 힘을 주신다. 주님은 당신을 따르는 백성에게 평화의 복을 내리신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게 주소서.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자기를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속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억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지 못한 우리의 말과 행동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우리 죄를 고백합시다.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옵소서. 내 마음속을 비추시는 주님, 어둠에서 나를 지켜주소서. 내 마음속을 비추시는 주님,
당신 사랑 안에 쉬리라. 내 맘속을 비추시는 주님, 어둠에서 나를 지켜주소서. 내 맘속을 비추시는 주님, 당신 사랑 안에 쉬리라. 신실하시고 기꺼이 용서하시는 분, 누구든지 주님께 부르짖는 사람에게는 사랑을 한없이 베푸시는 주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셨음을 주님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아멘. 찬미하여라 오 나의 영혼아. 찬미하여라 거룩한 주 이름. 찬미하여라 오 나의 영혼아. 찬미하여라 거룩한 주 이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말씀은 이사야 42장 1절에서 9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나의 종을 보아라. 그는 내가 붙들어주는 사람이다. 내가 택한 사람, 내가 마음으로 기뻐하는 사람이다. 내가 그에게 나의 영을 주었으니 그가 뭇 민족에게 공의를 베풀 것이다. 그는 소리치거나 목소리를 높이지 않으며 거리에서는 그 소리가 들리지 않게 할 것이다.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며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다. 그는 쇠하지 않으며 낙담하지 않으며 끝내 세상의 공의를 세울 것이니 먼 나라에서도 그의 가르침을 받기를 간절히 기다릴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을 만드시고 거기에 사는 온갖 것을 만드셨다. 땅 위에 사는 백성에게 생명을 주시고 땅 위에 걸어다니는 사람들에게 목숨을 주셨다. 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 주가 의를 이루려고 너를 불렀다. 내가 너의 손을 붙들어주고 너를 지켜주어서 너를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할 것이니 내가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하고 감옥에 갇힌 사람을 이끌어내고 어두운 영창에 갇힌 이를 풀어줄 것이다. 나는 주다. 이것이 나의 이름이다. 나는 내가 받을 영광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지 않고 내가 받을 찬양을 우상들에게 양보하지 않는다. 전에 예고한 일들이 다 이루어졌다. 이제 내가 새로 일어날 일들을 예고한다. 그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43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였다. 나는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가리지 아니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가 어느 민족에 속하여 있든지 다 받아주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을 보내셨는데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평화를 전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민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이 일은 요한의 세례 사역이 끝난 뒤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서 온 유대 지방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이 예수는 두루 다니시면서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억눌린 사람들을 모두 고쳐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입니다. 사람들이 그를 나무에 달아 죽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사흔날에 살리시고 나타나 보이게 해주셨습니다.
그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택하여 주신 증인인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그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뒤에 우리는 그와 함께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였습니다. 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자기를 살아있는 사람들과 죽은 사람들의 심판자로 정하신 것을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증언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예수를 두고 모든 예언자가 증언하기를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3절로 17절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때 예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려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으로 요한을 찾아가셨다. 그러나 요한은 내가 선생님께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선생님께서 내게 오셨습니까? 하고 말하면서 말렸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지금은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하여 우리가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옳습니다. 그제서야 요한이 허락하였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셨다. 그때에 하늘이 열렸다. 그는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같이 내려와 자기 위에 오는 것을 보셨다.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좋아한다 하였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사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지방행정통합 논의가 빠르게 진행되며 대전과 충남 통합이 입법 단계에 있고 광주와 전남도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수도권만이 아니라 지방 도시들도 좋은 인프라와 대학들과 일자리들이 있어서 균형 있게 한국이 발전해 나가게 하소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아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2026년에는 감사와 기도의 영성으로 세상의 평화를 전하게 하소서. 초대교회 믿음의 선배들은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기 전에 당부하신 말씀에 따라 함께 모여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러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을 덧입고 세상에 하늘의 평화를 전하며 죽기까지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살 수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올 한 해 믿음의 선배들처럼 감사와 기도로 각자의 일상에서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소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아멘. 세계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지난 주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를 침공하고 마두로 대통령을 납치하며 미국이 베네수엘라에 석유를 팔고 국가를 통치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주변 난민 국가들뿐만 아니라 덴마크령인 그린란드도 필요하다며 행동으로 옮길 기세입니다. 우리가 알던 동맹국 관계와 세계 질서는 끝나고 새로운 제국 시대가 열린 듯하여 심히 우려됩니다. 평화의 주님께서 통치자들의 오만함을 물리치시고 약한 자를 지키소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
주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를 가져오는 예수님의 사역은 그분의 세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자 요한에게 물로 세례를 받으신 사건은 공관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이 물에서 나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 하나님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머무셨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잘 알려진 대로 이후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본격적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로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세례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교회는 우리 주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날을 기념하는 주님 수세 주일을 오랫동안 기억하며 지켜왔습니다. 오늘이 바로 주님 수세 주일입니다. 주님 수세 주일은 주현절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주현절기는 초대교회 때부터 지켜지기 시작한 부활절, 오순절과 더불어 그리스도 교회에 있어서 3대 절기 중의 하나였습니다. 교회력으로 보면 성탄절보다도 더 역사가 오래되었죠. 그런데도 그동안 주현절은 개신교 내에서는 마치 잊혀진 절기와도 같았습니다. 특히 한국 교회에서는 주현절의 의미는 거의 잘 알려져 있지 않는 게 사실입니다. 그 이유들 중에 하나는 한국 교회가 교회력 중심의 예배와 목회보다는 세상의 달력에 맞춰 행사 중심의 목회가 주류이다 보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이 개신교회 내에서는 교회력의 중요성이 간과되어 왔고 그 결과로 교회력에 대한 이해도 부족했습니다. 그리스도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절기인 이 성탄절과 부활절은 매우 중요한 절기로 지키고 있죠. 그 외에도 성령 강림절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왔습니다. 하지만 주현절을 지키는 교회를 여러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적어도 한국 개신교회 내에서는 정말 보기 드문 일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주현절이 뭔가 하고 궁금해하실 분들도 아마 있겠군요. 주현절은 한자의 의미대로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나타나셨다라는 뜻입니다. 영으로 존재하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보이는 형태로 나타나셨다는 의미입니다. 신학적으로 이 개념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세상에 자신을 계시하시고 나타내 보이신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표현을 하자면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세상에 드러내셨다라는 표현보다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세상에 드러내셨다는 표현이 더 정확한 표현일 겁니다. 그런 신학적인 의미를 염두에 두고 일반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에 자신이 구원자이심을 공식적으로 드러내신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잠시 주현절의 의미를 생각해 보았는데요. 인간이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게 하나님이 가장 분명하게 나타나신 것을 오늘날 우리에게 전하여 주는 절기라는 의미에서 주현절은 매우 의미 있고 중요한 절기라 하겠습니다. 오늘날 개신교회에서는 주현절이라는 이름으로 지키고 있고 가톨릭에서는 주님 공현 대축일, 성공회에서는 공현 대축일, 정교회에서는 신현 축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또는 예수님의 신성이 최초로 공식적으로 나타났다는 의미에서 공현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주현절은 고정적으로는 매년 1월 6일에 지킵니다. 다만 성도들이 주중에 모이기 어렵기 때문에 주일의 이 신비로운 사건을 기념하도록 조정해 1월 2일부터 8일 사이의 주일로 하고 있습니다. 서방교회 전통에서는 이날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은 날로 보고요. 동방정교회에서는 이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준 때로 봅니다. 그래서 주현절 이 첫 번째 주일은 우리 예수님께서 세례자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면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것을 기념하는 주일이자 우리가 받은 세례의 의미를 되새기고 갱신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세례를 행하는 의식에서는 반드시
물이 필요하죠. 이런 씻는 의식은 고대 사회의 흔한 일이었습니다. 물을 통한 정결 예식이 어디서 시작됐다, 어디서 유래됐다고 딱히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정확한 기원은 알 수 없기 때문이죠. 유대교 전통에서는 할례 후 흐르는 물 가운데 서서 율법을 읽어주고 물에 잠기게 한 후에 물에서 올라오면 완전한 유대인이 되는 하나의 입교 형식이 예식이었습니다. 또 사해사번으로 유명한 이 쿰난 동굴에서 생활하며 공동체 생활을 한 쿰난 공동체에서도 물로 씻는 정결 의식이 있었는데요. 이들은 집단 거주지에 모여 살며 공동 식사를 하고 정해진 시간에 함께 기도하고 성경을 연구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쿰난 공동체는 에세네파 중에서 사회 근처 쿰난 지역에 산 사람들이었습니다. 세례자 요한도 에세네파의 일원으로서 광야에서 생활했기 때문에 쿰난 공동체의 이런 정결 예식을 너무도 잘 알았을 겁니다. 하지만 이 쿰난 공동체의 정결 예식과 세례자 요한의 정결 예식인 물세례와는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쿰난 공동체의 정결 예식은 일종의 입회 의식이자 반복적으로 시행된 이 반면에 세례자 요한의 세례는 단 한 번 일회적으로 받는 일종의 회심 사건이자 다가올 하나님 나라의 종말론적 구원에 대한 약속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에 물과 관련된 중요한 사건들을 한번 봅시다. 가장 먼저 창세기에 기록된 이야기일 겁니다. 창세기 1장 1절 2절에 보면 어떻게 나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 여기서는 무질서와 혼돈의 상태에서 생명이 태동하는 기초가 되었습니다. 자연인이었던 우리가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나는 사건의 원형적 모습을 볼 수 있죠. 두 번째는 창세기 6장에 나오는 노아의 홍수에서 물을 볼 수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 특히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들에게 실망하시고 온 세상을 물로 심판하실 때 노아의 가족은 방주를 통해 물 위에서 구원을 받았었죠. 베드로전서 3장에서는 이 사건을 직접적으로 세례의 모형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영들은 옛적에 노아가 방주를 지을 동안에 곧 하나님께서 아직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하지 않던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방주에 들어가 물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겨우 8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그 물은 지금 여러분을 구원하는 세례를 미리 보여준 것입니다. 세례는 육체의 더러움을 씻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힘입어서 선한 양심이 하나님께 응답하는 것입니다 하고 기록하고 있죠. 옛 인류의 죄악을 물로 씻어내고 방주를 통해 새로운 인류로 보존되는 과정을 보여주죠. 세 번째는 출애굽한 이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걷는 사건입니다. 이 역시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사도 바울이 세례와 직접적으로 연결해서 해석하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알기를 바랍니다. 우리 조상들은 모두 구름의 보호 아래에 있었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갔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모두 구름과 바다 속에서 세례를 받아 모세에게 속하게 되었습니다. 이건 종살이하던 과거 이집트에서의 생활과 완전한 이 단절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새로운 신분을 상징합니다. 네 번째로 레위기에 보면 부정한 것에 접촉했거나 질병이 있는 자는 반드시 물로 몸을 씻어야 진영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물이 물리적인 더러움뿐만 아니라 영적인 부정함을 씻어내는 도구임을 명시하고 있죠. 이는 세례의 죄 씻음과 연결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여호수아 3장에 보면 광야 40년 생활을 마친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 마지막 관문인 요단강을 건넌 사건도 물과 연결되고 있죠. 열왕기하 5장에 나오는 시리아의 군사령관이었던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의 말에 순종하여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자 피부가 어린아이처럼 깨끗해진 사건도 있습니다. 비록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물에 잠길 때
그 존재가 근본적으로 변화되고 회복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예표입니다. 이 이야기들을 관통하는 공통점은 물에 잠기는 것은 옛자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물에서 나오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공생애를 세례자 요한으로부터 물 세례를 받으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는 마태복음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언급하시는 것처럼 여러분 기억하세요?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시며 당부하셨습니다. 이때부터 세례는 모든 그리스도 교회의 전통이 되었습니다. 세례는 회개와 죄사함, 하나님과의 언약적인 관계의 표징이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에 속하는 입교의 의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하나 더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자 요한으로부터 받으신 세례와 현재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서 받는 세례가 다르다는 점입니다. 가장 큰 차이는 오늘날 세계 모든 그리스도 교회에서 행하는 세례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행해진다는 점입니다. 세례는 성령의 인재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연결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울 서신에서 여러 차례 세례를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에 있는 이 믿음의 형제자매들에게 보낸 서신에서도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바로 그 의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가 다시 새 생명으로 살아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3장에서는 세례를 예수님과 연합하여 하나 되는 것으로 언급합니다. 여러분은 모두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를 옷으로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2장에서는 말이죠. 세례를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으로 언급합니다. 여러분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묻혔고 죽었고 또한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습니다. 할렐루야.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전서 3장에서 노아의 홍수와 연결해서 설명하면서 구원과 연결해서 언급합니다. 그 물은 지금 여러분을 구원하는 세례를 미리 보여준 것입니다. 세례는 육체의 들어옴을 씻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힘입어서 선한 양심이 하나님께 응답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날 세례의 예식은 여러 모양으로 행해지고 있습니다. 물속에 완전히 잠기는 예식인 침수, 물을 이렇게 붓는 예식인 관수, 그리고 오늘날 이 대부분의 개신교회에서 행하는 이 물을 뿌리는 예식인 살수를 세례 예식 방식으로 행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정교회에서는 침례를 거행하고 있습니다. 이 세례 후보자, 즉 예비 신자를 물에 잠기게 했다가 나오게 하는 침례를 고수하고 있죠. 한국 종교회에 가보신 분은 제단 앞에 세례대가 보이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침례 전통을 유지하는 종교회에는 제단 옆에 이 십자가 형태로 바닥을 깊이 파고 십자가 발치에서 계단으로 내려와 십자가 중앙에서 침례를 행한 후 십자가 위로 걸어 올라감으로써 침례 예식을 마칩니다. 요즘은 유튜브로도 볼 수 있으니까 여러분 기회가 되면 한번 보십시오. 개신교 중에서도 침례교는 교단명에서도 알 수 있듯이 침례 방식으로 세례 예식을 거행하고 있습니다. 어느 게 더 좋다 할 수는 없습니다. 교단 특성이나 교회의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사용하면 됩니다. 모두 세례의 본질을 훼손시키지는 않습니다. 본 교회가 소속된 교단인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교단의 경우는 물을 3번 뿌리거나 흐르는 물에 담그는 방식으로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침수보다는 집례자의 목회관과 교회의 상황에 따라 관수 아니면 살수의 방식으로 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양교회에서는 관수의 방식으로 세례 예식을 거행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거행하든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세례를 통하여 우리의 허물을 씻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로 기억하고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세례의 참 의미라 하겠습니다. 그런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마음으로 기뻐하시는 사람임을 기억합시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42장에서 종의 노래에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은 그는 소리치거나 목소리를 높이지 않으며 거리에서는 그 소리가 들리지 않게 할 것이다.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며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다. 아멘. 여러분, 옛말에 빈수레가 요란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1장 예수님의 비유에 보면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는데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다른 한 사람은 세리였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며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같이 기도하고 있는 이 세리와 비교하며 자신의 우월함을, 자신의 잘남을 하나님 앞에 강조합니다. 예수님의 비유에서도 드러나듯이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 자신의 선행을 돋보이게 하려고 하는 사람, 자기가 무엇이나 된 것처럼 여기는 그 사람은 대개 목소리가 높고 소리치는 법이잖아요. 반면 이사야 42장에 의하면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세상의 빛으로 삼으신 사람은 오히려 그 세상 사람들로부터 침뱉음과 모욕을 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하거나 얼굴을 돌리지도 않습니다. 그런 일을 당해도 마음 상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이 마음으로 기뻐하시는 사람은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으십니다. 우리의 허물 때문에 대신 찔리시고 우리의 악함 때문에 상처를 받으십니다. 우리의 평화를 위해 대신 징계를 받고 우리의 병을 위해 대신 매를 맞으시는 분입니다. 그는 죽기까지 자기의 영혼을 서슴없이 내놓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사랑하시는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3번이나 걸쳐 예고하셨습니다. 그 예고에서 예수님은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겠느냐라고 반문하십니다. 예수님 자신이 분명히 세례를 자신의 십자가 죽음과 연결시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례는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세례를 통하여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음을 경험한 사람만이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납니다. 이것을 경험한 사람만이 그리스도인이 가야 할 길을 압니다. 그런 자들을 향해 예수님께서는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또 네 뺨을 치는 사람에게는 다른 쪽 뺨도 돌려대고 네 겉옷을 빼앗는 사람에게는 속옷도 거절하지 말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대로 받으면 말로 갚는 게 세상 이치입니다. 관용을 베풀어라는 것이죠.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원수를 사랑하고 심지어 어떻게 해요? 기도까지 해주라는 겁니다. 이런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세례를 통해 예수님과 함께 죽음을 경험한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세례를 통해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난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세례의 능력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물 세례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세례자 요한이 말한 것처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예수님의 참 세례를 경험한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거듭남의 비밀을 질문하는 니고데모에게 답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세례가 단순히 그리스도인 개개인의 회개와 죄사함과 입교의 표징으로 그치는 것이 아님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세상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회적 소명이라고 할까요? 여러분 중에는 죄 없는 예수님이 왜 우리처럼
세례자 요한에게 죄를 용서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 물 세례를 받으셨는지 궁금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이렇게 하여 우리가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옳습니다. 예수님이 이루고자 하신 모든 의는 무엇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의가 세상의 질서, 윤리, 도덕적인 의나 세상이 정해놓은 의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의를 이루는 길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세례자 요한에게 회개와 죄사함의 의미를 지닌 물세례를 받지 않는 것입니다. 회개할 필요도 용서받아야 할 죄도 없는 예수님이기 때문이죠. 그런데도 왜 굳이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세례를 받으셨을까요? 회개와 죄사함을 필요로 하는 자기 백성과 자신을 전적으로 동일시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지만 자신을 같은 인간 조건 안에 두심으로써 인간이 되신 하나님만이 인간을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예수님은 분명히 죄가 없으시지만 죄사함의 세례를 받으심으로 모든 죄인들에게 구원의 희망이 되셨습니다. 회개해야 할 모든 사람에게 새로운 삶을 시작할 기회와 용기를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세례를 통하여 이미 한번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세례는 단 한 번 일회적인 것이 사건입니다. 또 재세례를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세례를 통하여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고 해서 우리가 회개와 죄사함이 더 이상 필요 없는 의로운 존재가 된 것이 아닙니다. 세례받은 그리스도인도 여전히 죄인이고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례는 세례받은 그리스도인은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다는 징표가 아니라 우리의 죄와 허물을 끊임없이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확정인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 차례 언급했지만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다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모두가 평등한 법입니다. 제가 담임 목회자이기 때문에 더 높다거나 신앙생활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초신자이기 때문에 더 낮은 것도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우리 주님 안에서 모두가 평등합니다. 결코 차별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외모로 보시지 않는 것처럼 우리도 사람을 외모로 판단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사회적 신분이나 지위, 그 사람의 능력과 가진 재력 등으로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의 지체로서 세계 교회의 한 식구가 됩니다. 저는 이런 일을 꿈꿔봅니다. 남미나 아프리카에서 신앙생활하는 이 그리스도인들 중 한 사람이 한국에 놀러 왔습니다. 잘 데가 없습니다. 먹을 게 없습니다. 그때 우리 교회에 와서 먹고 자는 그런 꿈말입니다. 저는 남미의 어느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누구입니다. 저는 아프리카의 어느 지역의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누구입니다. 저는 동남아의 어느 지역에 있는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누구입니다. 하면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의 형제자매처럼 대하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쉬운 일은 아닙니다만 그런 일이 현실이 되길 바랍니다. 전장에서 함께한 전우는 정말 각별합니다. 왜요? 생사를 함께한 존재이기 때문이죠. 모든 그리스도인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세례를 통해 모두 다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인생을 사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세례를 통해 우리 모두는 예수님과 연합하게 됩니다. 예수님과 연합한다는 말은 그분을 머리로 한 몸을 이루고 있는 모든 믿음의 형제자매의 지체들이 하나라는 의미입니다. 하나. 그러므로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믿어주며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님 수세 주일을 맞이하는 오늘 감사로 우리 각자가 받은 세례를 기억하고 우리를 무한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세상으로 나아갑시다. 세상의 어떤 환난이나 어려움도 우리를 낙담시키지 못합니다. 끝내 믿음으로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며 살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다시 사는 세례받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저 황금 유형 모략을 다 주께 드리어서 만왕의 왕된 구세주를 함께 경배하세. 왕 되신 주님께 다 나와 천사 따라서 어리신 예수께 다 모여 경배하세. 여기에 모인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여기 봉헌에 담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않고 온 우주와의 화해와 일치를 위해 구속하신 은혜를 삶으로 실천하며 살게 하심에 감사하여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즐거운 마음으로 바치오니 향기로운 예물이 되게 하소서. 은혜의 주님, 우리의 정성을 어여삐 여기시어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비하면 보잘것없지만 말씀하신 대로 미리 구별하여 드리오니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가진 것이 비록 적어도 바치는 기쁨은 더 커지고 비록 버는 것이 적어도 나누는 즐거움은 더욱 넘쳐 우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지게 하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서로 평화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를 빈다, 얘들아.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와 여러분 하는 일들 위에 있기를 빕니다. 이제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의 복을 내려주셔서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그분의 인자한 얼굴을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그 가정에 비추사 필요에 따라 물질과 건강과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주님의 몸된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인 사도적인 모든 교회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 복음 전파를 위해 애쓰며 수고하고 있는 모든 선교사들과 함께 하시길 원하며 오늘 말씀처럼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신비를 경험하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사람들 위에 평강 주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